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몇 주 전에 진짜 죽다가 살아났어요.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를 않잖아요. 이 목사님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집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만 항상 안에 계셨는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설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부터는 그 설사 속에, 그 배설물 속에 그 검은 선지 같은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때 같으면은요, 병원으로 들어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전만 해도요, 이 뉴욕에 있는 병원들 굉장했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간호사님들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침에 병원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이건 진짜 영화에서나 봤던 무슨 전쟁터 야전병원 같대요. 의사들이 그 방독 마스크 끼고 왔다 갔다 하고요. 의사 또 간호원들이 장갑을 꼈는데 하나를 낀 것도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 또 두 겹으로 장갑을 끼고요. 그런가 하면은 복도 여기저기 미리 처리하지 못한 죽은 그 시신들이 널려 있고요. 그런데 그런 병원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병원의 사정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병원에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우니까 하는 수 없이 며칠 후에 한국 주치의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해서요. 그랬더니 그 주치의사가 당장 앰뷸런스를 불러갖고 그 목사님을, 여러분 그 롱아일랜드 초입에 보면 놀쇼라고 하는 하스피탈이 있어요. 그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앰뷸런스 차를 타고 가는데 한 가지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번에 병원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 내가 이런 순간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 이런 순간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고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목사님의 일을 감당해 왔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이 다가오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담대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니까 평화가 다가오고 담대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다윗이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요, 아말렉 족속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600명의 부하, 어떤 부하들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600명 다윗의 부하의 출신 성분들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요, 빚을 갚지 못하고 어려워지니까 다윗에게 도망온 사람들, 환난을 당해갖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도망온 사람들, 원통한 일들이 있어갖고 다윗에게 도망온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6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오합지졸들이요.
그런데 그 600명의 오합지졸들 가운데요, 200명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요, 힘도 들고 겁도 나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렸어요. 우리들 못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남은 400명 데리고 아말렉 족속의 뒤를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아말렉 족속은요, 오늘 16절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온 땅에 편만하였더라. 편만, 그 단어의 뜻이 뭡니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그 숫자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편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이 족속의 숫자는 수만 명, 아니 그 이상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400명의 오합지졸의 부하를 이끌고 그들과 싸우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번에 가서 내가 싸우다가 죽으면 죽는다는 거요. 죽으면 이 괴람 많은 세상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거요.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하는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그 오합지졸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수많은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러 길을 떠난 겁니다. 다윗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면은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한국의 한 정신 전문가가 요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할 거래. 그런가 하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거다. 뭘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IMF 때 한국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급증했는지 모르는데, 또 자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마찬가지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지나가고 나면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할 거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거다. 여러분, 자살하면은요,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2003년으로부터 시작해가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그 불명예스러운 1위의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이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거는요, 그 자살들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해 죽습니까? 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처럼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고 끝까지 현실하고 싸우면은요, 죽을 일이 없어요. 예. 지금으로부터 수개월 전에 제가 좋아하는 49살 난 한국의 여배우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 여배우는요, 이름을 얘기하면 뭐 여러분 다 잘 알 배우인데요, 아주 전통적인 한국의 미를 가지고 있는 여배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에서 뭐 나왔던 사극들이 많잖아요. 그 사극을 보면은 이 여배우가 중전마마의 역할을 했던 그 사극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교회 다니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배우라니까요.
그런데 그 아까운 49살, 여러분 49살이면은요 요새는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 49살에 자살해 죽었어요. 지방에 공연을 나갔다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호텔에서요 화장실에서 가운을 입은 채로 목에 줄을 매갖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리고 왜 죽었느냐? 그때 그 중앙일보에 그 기사가 자세히 나온 적이 있어. 제가 읽어보니까 왜 죽었느냐? 그 여배우의 집안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 식구들이 연관된 집안 식구들이 많은데 그 집안 식구들 가운데 또 2명이 이런저런 병에 걸린 거예요. 거기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그에게 우울증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우울증 가운데 고민하다가 급기야는 자살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정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 정도의 문제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문제가 없습니까? 말들을 안 해서 그렇죠. 요사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의 형편을 보고받으면서요 참 깜짝깜짝 놀래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정도의 일로 인생을 포기한다고 하면은요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까지 여러 번 죽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포기하면 안 돼.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고 현실에 부닥쳐야 돼요. 그리고 그 현실을 극복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개인이 없고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업체가 없고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려움은 부닥쳐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때 오늘 본 말씀에 다윗처럼 완전히 망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1994년도 얘기입니다. 그때요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가고요 1부 2부로 예배 보던 것을 1, 2부 합해가고 주일에 11시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요 그때 성가대 그 다 통합한 성가대가 지휘자 반주자 다 합해갖고 20명이 넘지를 않았다니까요. 게다가 교회는요 2층 창고로 쫓겨났죠. 뭐 그때 같이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교우님들이 지금도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빈말이 아니라 제가 진짜 우리 교우님들에게 감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포기하지 않고 한 마음이 돼서 달라붙었어요. 그때 포기했다면은요 저나 우리 교회나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때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악의 경우를 각오했어요. 그리고 달라붙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우드사이드에 있는 그 교회를 구입했잖아요. 그때 단 1불도 우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선증인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라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으셔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에 이르렀잖아요. 개인이나 사업체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면 안 돼. 그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요. 여러분 세계 최대 에어컨 회사 어딘지 아시죠?
캐리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회사 이름 그대로 캐리어 씨가 창설한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세계 최대의 에어컨 회사가 될 수 있었느냐? 120년 전인 1902년에 그 캐리어 씨가 코넬 대학을 졸업을 하고 뜻을 갖고 회사를 차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루클린에 있는 인쇄소에 들렸다가 그 인쇄소 사장으로부터 이런 고민의 얘기를 들어요. 그 사장님 얘기가 뭐냐? 이렇게 무덥고 습기가 찬 여름이 되면은 그 습기 때문에 종이들이요, 아주 종이들도 세밀하대요. 그 종이들이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하면서 질 좋은 인쇄물을 뽑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요. 그러면서 이 인쇄소 안도 시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인쇄소 사장은 그냥 푸념으로 그 말을 내던졌어요. 근데 캐리어 씨는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120년 전인 그 당시에도요, 그 뜨거운 물을 순환을 시켜갖고 집안에 따뜻한 공기를 공급하는 난방 기술은 있었대요. 그렇다면 캐리어 씨가 생각해 보니까 차가운 물을 순환시킴으로써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는 이 냉방 장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갖고요, 이 캐리어 씨가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몇 년 후에 에어컨을 발명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선보였어요. 그런데 120년 전 이 캐리어 씨가 만든 그 에어컨이 등치가 너무나 컸대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컴퓨터 보면요, 뒤가 툭 튀어나오고요. 얼마나 컸습니까? 또 가격은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120년 전에 캐리어 씨가 에어컨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을 때 그 에어컨 등치가 매우 컸고 가격도 매우 비쌌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그거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렵게 세운 그 회사가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허락질하는 거예요. 또 부도를 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여러분 수근수근거리며 흉을 보겠어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자살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 자기가 교회에 다닐 때, 어렸을 때 유년주일 학교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무서워할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무서워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부도났다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집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아요?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여러분 참수형을 당합니까? 누가 참수형 시켜요?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반면에 생각해보니까 자기에게는 사랑하는 부인이 있잖아. 자라나고 있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고, 또 자기에게는 평생 자기를 지켜주신 저 예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요.
그래서 이 캐리어스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쳐다보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돕기 시작했듯이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에어컨이 안 팔렸는데요, 그 에어컨 소식을 들은 극장의 관계자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우리 극장 안에 그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설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욕의 수많은 극장들에게 그 에어컨을 설치해 줬고요, 또 이 뉴욕의 큰 백화점들의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 백화점에 그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거요. 그래서요, 백화점에 그 큰 에어컨들을 설치해 줬고요, 또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비행기 회사들의 관계자들이 달려와서 우리 비행기에 그거를 좀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 설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 캐리어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어컨 회사가 됐다니까요.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 개인이나 사업체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포기하면 안 돼요. 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최악의 경우를 각오해야 돼.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니까요. 드디어 다윗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머물고 있는 진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 보니까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요, 그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가고,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춤추면서 정신없이 노는 거요. 이것을 본 다윗이 새벽에 이르기까지 아주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아니야, 다를까 새벽녘에 다다라서는요, 온 아말렉 사람들이 그 술 취함과 피곤함에 전부 다 골아떨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17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칼을 가지고 그들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낙타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 죽였다고 그랬어. 그리고는 이 다윗과 부하들이 뺏겼던 거, 약탈당했던 거 다 되찾았어요. 그것만 되찾았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금, 은, 보석,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 뭐 가축, 양식 전부 다 그들로부터 빼앗아 가고 돌아왔어요. 다윗이 포기했다고 하면은 이 영광의 순간은 다윗에게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드디어 다음 장을 가면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울 왕이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포기하면 안 돼.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처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위기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고 끝까지 현실에 도전할 때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전달받았사오니 오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어려움 다가올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